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대답은 첫 번째,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달라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는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가운데 삶을 사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옛날 고대 사회 시대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쫓겨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고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불임 여성, 이런 여성이 누구냐? 성경은 그 여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루 이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을 때 예루살렘도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저 멀리 바빌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영원토록 노예 생활하지 않고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회복시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의 장막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희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희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용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회복시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 인구를 넓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전 삶보다 훨씬 다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려줍니다. 희망 없는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데 하나님도 없으니 망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기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지 한 21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때마다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하는데요, 고향 마을에 제가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저희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저기 보라고, 저쪽 끝에서부터 저 중간 저 끝까지 내가 어릴 때 신문 배달하는 지역이었다고.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이쪽 섹션을 한 몇 개월 하고 난 다음에 또 1년 내는 후에는 저쪽으로 맡으라고. 그리고 저쪽을 했는데 지금도 차를 몰고 가면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먼 데까지 그렇게 배달을 했는지 지금도 신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문사가 좀 안 좋은 게요, 어린 애들한테 수금을 해오라고 합니다. 돈 잘 내는 사람한테 수금해 오라는 게 아니라 꼭 미수금, 신문 대금을 안 내고 신문 절대 사절 하고 막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거 가서 돈 받아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그거 시키는 대로 또 어린애니까 가서 돈을 받아 옵니다. 받아 오면 그거 잘했다고 200-300원 주는 거, 그거 재미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 절대 원래는 신문사에서 수금하도록 왔습니다. 돈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돈 안 주면 제 월급 못 받습니다. 이렇게 애가 그렇게 말하면 불쌍해서 돈 얼마라도 주거든요. 그래서 받아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 가는 내 인생이 고생이겠다, 인생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야지,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뭔가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어릴 때 이 자신감이 없어요. 뭘 해도 자신 있게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고, 특히 제가 중학교 1학년 말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 이름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인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저희 왼손에는 항상 무슨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뭘 적었냐면 왼손에 십자가를 하나 그려요.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영어로 I can do it. 근데 I can do만 적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침에 그리고 나면 세수하고 지워지거나 낮에 축구하고 놀이터 가서 손 씻고 나면 지워지면 또 들어와서 이걸 그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3 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제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만 되면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교회에 가면 이쪽 왼쪽 오른쪽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강대상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게 겨울 되면 관리 집사님이 두꺼운 이불을 거기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저는 방학 때 꼭 거기 가서 저녁에 가서 잡니다. 학교에 가서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왜냐?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4시 한 10분,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죠.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비전으로 제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집이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고1 2학년 때 저에게 신학대학 복음을 전하는 이 불타는 사명이 제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인대에 있다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석과 보물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성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포로로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너희를 위대한 나라로 삼아주겠다. 너희에게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쏟아진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쏟아질 때 은혜가 임한 자리에 내가 뛰쳐나가서 그 은혜를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있는 사람, 엉뚱한 것에서 갈증을 풀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나의 인생에 기쁨을 주겠거니, 내가 저것을 좀 가지면 나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겠거니, 엉뚱한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목마르지 않고 진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양식,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서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즉시 달려가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강태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참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이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그대로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와닿고, 이 말씀이 문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영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은혜가 임한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나의 영혼을 완전히 녹이고 나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어요. 내일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참여하십시오. 못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은혜의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악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악한 행동, 나의 악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오되 말씀의 길을 기울이되.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길을 버리는 게 뭐예요? 그의 행실과 행동을, 악한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마음,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일을 행동하고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면 그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이 부글부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죄된 마음, 악한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도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나의 심령이,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것을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실을 끊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게 가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지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그래도 남 괴롭히지도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교회에 와서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분의 문제가 뭘까요? 예의 있고 좋고 나이스한 크리스찬,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교양 있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분들도 참 귀중한 분이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헌신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예수께 헌신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자기 비전에 헌신되고 자기 야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꿈에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터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